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역의 날씨는 비개인 후에 너무나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입니다. 수만 TV를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봄날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포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깊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 그 시대의 역사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징검다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큼성큼 우리 인간 세상으로 찾아와 주시는 중에 요셉을 또한 세우십니다. 그 요셉을 징검다리 삼으시려고 하나님 그를 세우셨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그 나라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불러서 함께 살게 됩니다. 국무총리로 기복 없이 80년을 지내는 동안 이 시대의 힉소스 왕조 시대입니다. 요 힉소스 왕조 시대에 그 요셉의 가문과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후 아모세는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힉소스 왕조와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언젠가 반역을 할 때 내란을 일으키면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번식력이 좋고 건강하며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혹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후에 아모세의 손자 두트모스 1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힘든 노역을 하고 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 중에서도 더욱더 번식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한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또 두트모스 1세에게는 무남동녀 하셉수트 공주가 있었습니다. 하셉수트는 무남동녀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으나 남편을 왕위에 세웁니다. 이래서 남편이 두트모스 2세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트모스 2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궁녀의 몸에서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러나 자식이 자라는 걸 보지 못하고 두트모스 2세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하셉수트는 어린 자식을 왕으로 세우고 20년 정도 섭정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이런 배경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누나 미리암은 16살 정도였을 것이고 그의 형 아론은 3살 때쯤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참으로 지혜롭고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상에 나타난 3대 현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모 마리아와 사무엘의 모친 한나와 그리고 요게벳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모친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은 임신을 하자 그런 나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들일 경우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임신하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너무나 간절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산파의 눈에 아이를 살려줄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석 달을 숨어서 키우게 됩니다. 만약에 발각되게 되면 가족이 몰살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이가 커지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때 요게벳은 위대한 포기를 하게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대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길에 맡기는 위대한 포기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이런 것들이 포기가 되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위대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한 후에 그는 페바의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면서 그 상자를 물 위에 띄우게 됩니다. CCM 찬양 중에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최에스더 사모님이 가사를 썼는데요. 이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속절없이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보내면서 그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품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요괴벳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요괴벳이 그의 믿음 속에 투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리라. 저는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강물에 자식을 띄워보내고 돌아서면서 딸 미리암을 갈대 숲에 숨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그 강가에 바로 공주 하셉투스가 강가에 나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아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잘생겼던지 불쌍한 마음에 모성애가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즉시로 시녀들을 시켜서 저지나는 여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저지나는 애굽 여인들을 불러다가 이 아이를 맡기면 아이가 고개를 획 돌리고 젖을 먹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불러다가 아이를 맡겨도 애가 고개를 돌리고 젖을 먹지 않고 이내 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와서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공주님, 공주님,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이므로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이 아이가 먹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은 즉시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바로 앞에 공주 앞에 나타납니다. 공주가 아이를 엄마에게 맡깁니다. 요괴벳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아봅니다. 냄새를 통해 알아보겠죠. 그리고 젖을 먹고 편안해지는 걸 보고 요괴벳이 이 아이를 길러달라고 공주가 보수를 주면서 유모로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기르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요괴벳은 눈물의 신앙교육을 합니다. 자식에게 젖을 먹으면서도 아들이라고는 부르지를 못합니다. 유아교육은 철저했을 것입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3남매를 창조주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예언과 출애굽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는 바로와 그 애굽의 문화를 거절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궁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궁에 들어가서도 이런 엄마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40년을 살았지만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40살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40년을 사는 동안 다시 80살에 애굽에 돌아왔을 때는 요게벳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게벳의 가르침이 그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경 교육, 믿음으로 세워진 그 인생은 결국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의 정체성,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특별히 자식 교육에 너무나 중요한 자식 교육에 정말 깊이 주님께 기도하고 세워져야 됩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왕들의 어머니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